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뛰는 러브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전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여인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꿈에서 동쪽 끝에 내 운명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죠. 미친 짓 같나요? 하지만 이 여인의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고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운명적 사랑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서기 42년 지금의 김해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나라도 없고 6개의 부족이 각자 살고 있었어요. 부족장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제각각 살아야 하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왕이 필요해. 어느 날 밤 부족장들이 구지봉이라는 언덕에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염려 마라. 내일 아침 너희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날 새벽 구지봉 위에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금빛 알 6개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는데 알들이 스스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쩍. 안에서 6명의 아이가 나왔는데 그중 맨 처음 나온 아이의 얼굴은 말 그대로 빛이 났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처럼요. 그 아이가 바로 김수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알에서 나온 아이들 앞에 갑자기 순백의 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 수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마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금관, 금갑옷, 금검, 금거울. 7가지 보물이었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낸 왕의 증표다. 수로는 빠르게 자랐어요. 10살이 되자 어른보다 지혜로웠고 15이 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서기 42년 수로는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가락국, 훗날 금광가야라 불리게 되는 나라의 탄생이었죠. 수로왕은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고 백성들이 사랑했고 나라는 날로 번창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수로왕은 궁궐 정원을 혼자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너무나 길고 외로워 보였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이복 동생들 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혼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왕비를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수로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평범한 혼인은 내게 맞지 않는다.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내 짝 역시 하늘이 정해줄 것이다. 신하들은 황당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수로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부터 수로왕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반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은 왕께서 미치신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로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다.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10년째 되던 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서쪽 먼 나라 인도의 아유타국, 지금의 아유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수많은 왕자들이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허황옥은 모든 청혼을 거절했어요. 이상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 내 운명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은 답답해했습니다. 딸아, 네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좋은 신랑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허황옥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신령이 나타났어요. 허황옥이여, 들어라. 네, 신령님. 너의 운명은 여기가 아니다. 동쪽 끝 해가 뜨는 나라에 가거라. 그곳에 하늘이 내린 왕이 있느니라. 그가 바로 내 운명이다. 허황옥이 물었습니다. 동쪽 끝이라니요? 그게 어디입니까? 얼마나 먼 곳인가요? 신령이 대답했습니다. 멀다. 바다를 건너고 또 건너야 한다.
폭풍을 만날 것이고 죽을 고비도 넘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그대의 사랑은 천년을 넘어 전해질 것이다. 허황옥은 꿈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꿈일까? 다음날 허황옥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동쪽으로 떠나겠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동쪽? 그게 무슨 소리냐?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 운명이 그곳에 있다고요. 아버지 왕이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꿈을 믿고 목숨을 걸겠다고?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하지만 허황옥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아버님, 사람은 평생 한 번쯤 운명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아, 정말 가야겠니? 허황옥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그분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배에는 허황옥과 그녀의 오빠 장유아상, 신하 몇 명, 그리고 비단과 보석이 가득 실렸어요. 출발하는 날 부모님이 울며 말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거라. 그리고 내 운명이 정말 거기 있기를 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허황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동쪽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항해는 목숨을 걸고 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 폭풍이 왔어요. 파도가 배를 덮쳤고 뱃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공주님, 배가 뒤집힙니다. 짐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달 풍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공주님, 정말 동쪽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하지만 허황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제가 느껴져요. 그분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세 번째 달 드디어 육지가 보였습니다. 땅이다. 땅이에요. 허황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바로 그날 아침, 가락국 궁궐에서 수로왕이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신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서쪽 바다에서 이상한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배?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의 배인데 붉은 돛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여인이 서 있는데 수로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분이다. 네? 전하? 수로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옷을 가져와라. 아니, 그럴 시간도 없다. 지금 당장 해안으로 간다. 신하들이 당황했어요. 전하, 왕복을 입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지만 수로왕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더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다. 해안에 도착한 수로왕.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붉은 돛을 딴 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한 여인이 내렸어요. 긴 여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로왕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기다린 사람. 허황옥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 허황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저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습니다. 꿈에서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만나러 천리를 건너왔습니다. 믿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로왕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수로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 반쪽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리고 드디어 당신이 왔군요. 수로왕이 허황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왕비. 허황옥이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꿈이 진짜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보름 후 역사상 가장 특별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동양과 서양, 하늘과 땅, 두 운명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혼례식장에는 인도의 비단과 한국의 비단이 함께 걸렸고 인도의 향과 한국의 향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수로왕이 허황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다를 건너온 것은 단순히 나를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허황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국의 여인이라 많은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왕비 마마 만세, 가락국 만세. 허황옥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백성들과 소통했어요. 하지만 수로왕은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전통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들도 우리에게 배움입니다. 수로왕은 허황옥을 위해 망우사라는 절을 지어주었어요. 그녀가 가져온 불교 신앙을 존중한 것이죠. 허황옥은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다니. 수로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허황옥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져요.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수로왕 그럴 때는 말해주세요. 함께 슬퍼해드릴게요. 당신의 고향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허황옥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10명의 아들이었어요. 허황옥이 아이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 세계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동쪽과 서쪽, 하늘과 땅을 모두 품은 아이들입니다. 수로왕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군요. 허황옥이 수로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두 아들은 제 성인 허씨를 주면 어떨까요? 나머지는 당신 성인 김씨로요. 그래야 두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요? 수로왕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씨와 허씨 두 집안은 영원히 하나의 뿌리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늙은 허황옥이 수로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 나라에 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그렇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당신을 만나러 바다를 건넌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수로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외로운 왕으로 살다 갔을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허황옥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로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 곧 다시 만날 것이다. 수로왕은 허황옥의 무덤 옆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갈게요. 몇 년 후, 수로왕도 1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드디어 다시 만나러 갑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의 사랑. 지금도 김해에 가면 두 사람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왕릉과 허황무릉 나란히 있어요. 신기한 건 봄이 되면 무덤 앞에 도랑아리에 이슬이 맺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두 분의 사랑의 눈물이야.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시는 거야. 매년 수많은 커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저 두 분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다를 건너온 사랑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운명을 믿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허황옥은 단 한 번의 꿈을 믿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 용기가 위대한 사랑을 만들었어요. 때로는 우리도 운명을 믿고 도전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둘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완벽합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셋째, 아낌없이 모두 주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보입니다. 허황옥은 고향을, 가족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 큰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넷째, 한 번 시작한 사랑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운명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손들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사랑을 위해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